이 책에는 재밌는 예화가 하나 나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답니다. 물론 루터가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3번 놀란대요. 왜 3번 놀라냐 하면은 천국에서 딱 눈을 뜨고 내가 천국에 왔네? 하고 한번 놀란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천국에 왔구나 하고서 쳐다보는데 쟤도? 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쟤는 왜 왔지? 쟤가 어떻게 천국에 왔지? 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쟤도 왔네 하다가 한참을 두리번 거리다가 또 놀라는 것은 이거래요. 근데 그분은 왜 안 보이시지? 그분 어디 가신 거야? 하고 3번 놀란답니다. 이런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해주는 이 말씀, 오늘 말씀과 딱 맞물려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살아가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부활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딱 담고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 부활에 관한 말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이 나왔네요.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은 사독에서 나왔습니다.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사독은 우리 구약에서 들어보신 것 같죠? 네, 다윗 시대에 있었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 이름입니다. 제사장, 신실했었던, 주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켰던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예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좀 특이합니다.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시절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그렇습니다. 이 당시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위주로,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삼고서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과 한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특권층이고 종교적으로도 특권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냐 하면은 모세오경밖에 인정을 안 했습니다. 모세오경밖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를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뭘 인정하지 않았냐? 선지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지서, 예언서. 목사님, 신약도 인정 안 한 거 아닙니까? 아직 신약이 안 써져 있을 시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없어요. 원래 없고, 구약 중에서 모세오경 기록되어 있고 권위 있고 외워서 다 알고 있는, 달달달달 외우는 그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이 선지서는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서, 예언서를 조금 정직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깨달으실 겁니다. 선지서 무섭다. 선지서는 무섭습니다. 선지서는 특별히 그 당시에 특권층과 기득권층이 많은 경제적인 이득과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무섭게 질책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 그거는 성경도 아니야 하고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세속적이었습니다. 세속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와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견 보기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게 보일 수 있었지만 사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좋은 문장이 있어서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반증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다 잘못된 시도들입니다. 아니, 그래도 부활을 좀 증명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요? 과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래, 너 그 손 가지고 한번 넣어봐. 손가락 집어넣어 보고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이러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부활신앙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됐으니 나는 뭐 과학적인 사람이니까 오케이, 그 정도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반대로 부활이 틀렸다는 것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부활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까? 목사님, 그게 가능하나요? 이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부활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샅샅이 뒤져요. 이 사람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줄줄 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부활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할 수 있을까 하고 찾다가, 이야, 바로 이거다, 바로 요거다, 요걸 딱 들이밀면은 저 예수라는 사람도 꼼짝없이 부활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가지고 옵니다. 성경을 뒤져서 가지고 온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계대결혼법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뒤져서 부활을 틀렸음을 논증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 거죠. 끼워 맞추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내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 텍스트 본문 자체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내 생각에 말하고 싶은 게 요거니까 내 입맛에 구미에 맞는 것만 콕콕콕 집어서 그것도 문맥을 싹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해석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문을 가지고 와도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 멋대로 끼워 맞추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와도 자기 하고 싶은 얘기로 결론이 나요. 깔때기처럼 이렇게 결국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의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겸손입니다. 무조건 겸손.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라는 자세, 또는 나는 보고 있는데 너는 못 보고 있다, 나는 깨달았고 너는 못 깨달았다, 나는 통달했고 너는 모르고 있다라는 자세로 성경을 콕콕콕콕 집어서 읽으면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요새 온 나라가 이단 하면서 아주 시끄러워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대충 무슨 이슈가 있는지 아시는 것 같아요. 요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단 때문에. 이단. 그리고 오늘 말씀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필 제가 이때 설교를 맡았는데 저한테 설교 예시로 쓰라고 신천지에서 또 편지를 보냈어요. 야, 잘됐다. 그래, 너네 고맙다. 설교 마침 요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딱 알고 편지를 보내냐 하면서 제가 딱 보니까 역시 얘네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논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써져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계시록의 예언과 그 실상까지 통달합니다. 이 똑같은 문장을 제가 10년 전에도 봤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통달하는 게 인간에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다 깨달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한 그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9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기서 우리는에는 우리 모두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끼케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2절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현 시점에는, 우리 땅을 살고 있는 현 시점에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현 시점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이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결론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론이 이렇게 귀결되는 거예요. 요 우리의 부족함.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것을 간과하고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통달했어, 아니 나는 통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터무니없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셨던 예수님한테 감히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겠나요? 이들이 가지고 왔던, 그래서 이걸 들이밀면 예수님마저도 꼼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찾아온 것이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계대혼인법입니다. 계대혼인법이라고 하니까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저건 또 뭐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뭐 첫째 아들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님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자 혼자 사는 게 딱히 문제가 없죠. 여자 혼자 사는데 딱히 경제적으로 문제 없어요. 사회적으로 뭐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요. 뭐 여자 혼자 산다고 해서 크나큰 안전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좀 특이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는 아버지의 자식으로 딸로 살아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리고 조금 장성하면은 한 남편의 아내로 살고, 더 나이가 먹어서는 아들들의 어머니, 할머니로, 손자들의 할머니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여자 혼자 사회에서 딸랑 혼자 들어가 있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보호해줄 울타리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형수가 부양해줄 가족도, 후사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 동생이 의무를 져라 라고 해야지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아마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 혼자 살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런 고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셔야지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제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원래의 취지가 어떠했는지
그런 말씀이 나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도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맥락은 싹 다 빼버리고 예수님 공격하려고 쓰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계대 혼인이라는 단어는 누워있는 사람을 세우다라고 해서 부활이라는 단어도 이거랑 연계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소재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25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좀 전에 그 얘기죠,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까지 죽었나이다.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뭔 소리인지 딱 이해되시죠? 7 형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예요. 사두개인들이 굳이 7명의 형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7은 완전수잖아요. 만약에 7째까지 예수님이 해답을 내놓으면은 만약에 그럼 형제가 70명이면 어떡할 거예요? 했을 겁니다. 완전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한 겁니다. 어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이고 그 잘난 머리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만약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형이 후사가 없이 죽어서 이 형수가 두 번째 형의 아내가 되었고, 또 후사 없이 죽어서 셋째 형의 아내가 되고, 넷째 형, 다섯째, 여섯째, 7째, 막내 7째까지 왔는데 다 죽었고 그 여자도 죽고 후사 없이 죽어가지고 다 천국에 부활해서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7명이나 있는데 사실은 무한대라는 거죠. 만약 7이 해결이 되면 7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예수님 어떻게 한번 이거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는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이건 대답 못할걸? 이라는 생각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까? 아직도 부활이 두려운 세상의 밭과 상업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점에서 저는 100% 죄인된 저 자신의 모습이 또 깨달아졌습니다. 저의 대학생 시절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생각이 났었는데요. 왜 그때가 생각이 났었냐 하면 한창 제가 하나님 못 믿겠다 할 시절입니다. 목사님 네,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학교에서 선교단체 IVF라는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신학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제 대학교 때는 신학 전공이 아니었어요. 대학교 때는 영문학이랑 심리학을 두 가지를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좀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읽어놓은 게 많았거든요. 성경은 저희 그 기독교 동아리, 선교단체 동아리 형 누나들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형 누나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하나 딴지를 걸고 싶은 거예요. 딴지를 걸고 싶은 거를 속으로만 생각 안 하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 논쟁이 생기잖아요. 선배들이고 제가 새까만 후배인데 후배가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니까 이제 선배들이 또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서 성경을 구석구석에서 찾아가지고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선배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선배들이 정말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 지식으로 논리로 저한테 밀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성경 지식으로 논리로 밀렸다고
그 선배들이 저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그렇게 그 시절에 번드르르 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알기는 많이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이랬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기억이 났습니다. 부끄럽게도. 이러다가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성경 함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내가 다 통달하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성경 자기 멋대로 끼워 맞추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목사라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되게 두려운 일입니다. 이 강단이, 이 시간이, 이 마이크가 제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전파한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단상에 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주님, 제가 좀 이상하게 전해도 하나님이 성도님들 알아서 잘 걸러 들으시고 이상한 거는 다 까먹으시고 좋은 것만, 제대로 전한 것만 잘 듣고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거 조금 순화해서 표현한 거고요. 용서하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냥 개인적인 기도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개떡같이 전해도 성도님들이 잘 똑같이 알아듣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우리는 그래요. 주님을 10년 믿었든 20년 믿었든 30년 믿었든 50년 믿었든 하나님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선줄로 생각하면 사실은 그때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깨달은 거고 내가 통달았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라는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상고다. 바울이 말씀 전하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에 진짜 그게 맞나? 진짜 말씀 그게 맞구나 하고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보시고 직접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옛날 카톨릭은 사제들이 여러분이 다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말씀 읽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주고 해설도 하고 설교도 하고 찬송도 라틴어로 했어요. 다 조르셨어요. 다 성도님들 전부 조르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성도님들이 알아서 성경 읽겠다 하면은 그거 이단이라 그랬어요. 니들이 뭐를 안다고 성경을 직접 읽어? 사제가 읽어주는 거 그대로 들어. 성경이 인쇄되고 번역되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제가 감히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가는데요, 28,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나오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해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해하였다라는 말씀은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인도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부활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한 이들은 사실 자기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었던
모세 오경마저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니들이 모세 오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냐? 너희가 잘하는 바로 그 모세 오경으로 내가 대답해 줄게 라고 모세 오경으로 대답해 주신 말씀이 32절에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는 숨을 거두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 곁에 살아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살아있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야곱,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많이 실수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온갖 실수를 하면서 살아 있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고 야곱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꽉 붙잡았고 주님 붙잡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스라엘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곁에는 그도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 기준에서는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살고 죽는 문제가 매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매여 살고 공간에 매여 살고 우리 생명이 한 번 떠나가 버리면 우리 힘으로는 떠나간 생명을 다시 되붙잡아 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딱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딱 우리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도 극복 못하고 공간도 극복 못하고 한 번 지나간 생명도 다시 끌고 올 수 없으니 하나님도 딱 요 수준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세상을 주관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시고 공간의 주인 되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앞에 시간이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지금 한번 이 문제 풀어보시라고 함부로 들이미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만드신 분,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심 받겠죠. 아마 저와 여러분도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다 때가 되면 주님의 부르심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놔두고 주님 부르심 받아서 갈 거예요. 이 땅을 떠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하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힘든 사건이 왔을 때 낙심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말씀 나오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계신 천사들과 같으니라. 시집 장가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맞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에게는 결혼하는 것,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사가 항상 이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보면은 이게 남자애들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까? 여자애들은 어떤 남학생을 만나야 될까?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은 나는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할까? 언제 결혼을 해야 할까? 쟤는 결혼 빨리 하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은 벌써 걱정을 합니다. 저 애가 7개월인데 얘는 누구랑 결혼할까? 얘는 누구랑 결혼할까? 애가 나중에 크면은 더 걱정이 커지겠죠? 얘는 도대체 누구랑 결혼할까? 언제쯤 결혼할까? 저희 아이가 결혼을 하고 또 그 손자를 낳으면 또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또 걱정하겠죠? 우리 손자는 누구랑 결혼할까? 결혼하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뭐 시집가 장가가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부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활 얘기,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네의 삶에서. 그런데 부활의 삶은 아예 차원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천사들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제 히브리서에서 읽어봤는데 우리가 천사보다 낫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읽어보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천사와 같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천사와 우열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모든 것으로 삼아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차원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면 여기서 중요하던 것 복잡하면서 중요하게 붙잡고 고민하고 움켜쥐던 것들 다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그 상상 이상의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천사와 같아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삶. 비록 여기서는 무엇이 이득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 오늘도 싸우면서 살아가지만, 비록 여기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분열하고 아프고 오늘도 미워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슬퍼하고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에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여 보는 그 날에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차원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논하면서 지금 결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께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게 완전히 잘못 오해하였다고 하는 말씀이신 겁니다. 3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 바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그 순간을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유사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혹시 야곱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야곱이 어느 순간에 이 베델 하나님을 만났죠? 네, 너무 쉬운 걸 여쭤보니까 아무도 대답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왔습니다. 네, 야곱이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돈밖에 없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아서 이야 드디어 내 일생의 소원을 이루어서 나는 부자가 되었다 야호라고 외치고 싶은 그 순간, 아 내가 이게 다 얻은 게 아니구나, 형이 날 죽이겠구나 하고서 잡고 있는 거 다 놔두고 빈손으로 도망가던, 그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아, 너 하나님이 귀로만 들었지? 너네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너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지? 너희 아버지 이삭한테. 그런데 나 여호와는 너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너의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평생에 함께하였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평생에 그를 지켰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너를 찾아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 너의 조부와 너의 부친의 추억 속에 잠들어 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 앞에 살아있는, 너희 안에 살아있는, 너희 앞길을, 너희 뒤에, 너희 옆에, 너희 위에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평생에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이렇게까지 약속하셔요. 너 복이 너 혼자 다 누리고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왔었냐?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야. 너와 너의 모든 자손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놀라운 약속을 하신, 그 첫머리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똑같은 말씀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성경 인용이 좀 많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준비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의 인생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었는데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됐습니다.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외국 이방인 미디안 광야를 떠돌면서 미디안 사람, 그것도 미디안 제사장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기 양떼도 아니고 남의 양떼를 치고 있는 이 와중에 나이는 80살이나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꿈이 있고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가시떨기나무에서 찾아오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내가 보고 듣고 안다 하시면서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스스로를 설명해 주시는 단골 메뉴 설명이 요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감히 사두개인처럼 이렇게 말장난을 걸지 못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것도 야곱처럼, 모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데 오직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만, 생명 되신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만 꽉 붙잡은 사람들은 감히 이런 말장난을 걸지 못합니다. 그것도 성경을 감히 인용해 가면서. 왜냐하면 이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나중이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도 압니다. 하나님, 창조주 되신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 율법의 계대 혼인이라는 규칙 아래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규칙,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그분을 감히 이 규칙을 악용해서 농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3절입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안타깝게도 여기서 그냥 끝입니다. 이 33절과 매우 유사한 설명이 같은 장의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압도됐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들이 놀랍게 여겨 예수를 따르니라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이 놀랍게 여겨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놀란 걸로 끝이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야, 이걸 이렇게 설명하신다고? 진짜 대단하다 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죽은 자의 하나님, 그냥 책 속의 하나님, 글자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 대단하고 신기하지만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적용 질문,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잘 사니까 자기가 내일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은 오늘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내일이었습니다. 나의 내일은 누구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내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 자녀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합니까?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책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성경 말씀 가지고 걸려 넘어지도록 올무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사순절이죠. 곧 고난주일이 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책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 책 속에만 살아있고 현실 속에는 살아있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평생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너무너무 부족했던 야곱을 버리지 않고 평생을 떠나지 않고 그를 지키셨던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산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순간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들이 닥쳐올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말씀을 마치고 함께 이 찬양 부르려고 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인데요,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진 벗고 보니 여전히 세상은 슬픔이 많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산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은 천국으로 화합니다. 주님의 얼굴, 산자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뵙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보였습니다. 마치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책 속에 묻혀 계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멀리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 곳,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여 볼 그날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사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자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높은 산으로 가든지 거친 들로 가든지 초막에 거하든지 궁궐에 거하든지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다시 삶의 자리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